앉으시고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8절까지. 원래 10계명을 다 읽어야 되는데 우리 시간 관계상 3절부터 8절까지만 읽고 나머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세계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표현한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눈에 우리가 어떻게 보여요?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인대요. 그래서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가서를 보게 되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나의 사랑하는 자여,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성경 구절들 중에 최고봉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바냐 3장 17절입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으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신데 딱 하나 못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세요. 이건 못하세요. 참지를 못하세요. 너무 좋아서 우리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때문에 너무 기쁘신데 이거 참지 못하세요. 이거 하나 못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는데 10계명으로 대표되는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계명을 대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 하면 이 계명들이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계명들을 읽을 때마다 쉽게 여기지 않죠? 무겁게 느껴져요. 이걸 어떻게 지키나? 특히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이 이렇게 세잖아요. 그런 말씀 들으면 야, 이거 지옥 가겠다. 이거 안 지키면은 자꾸 율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꼭 지켜야 구원받는 것처럼 이렇게 율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쉽지 않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쉽고 가볍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 그렇거든요. 무거워요. 어려워요. 근데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30장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래요. 하나님의 명령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쉽죠? 어렵지 않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네.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계명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볍죠? 우리는 자꾸 그런데 무겁게 느끼죠? 어렵게 느끼죠? 왜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 당시에도 아마 이 계명들을 어렵고 무겁게 여겼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무거운 게 아니다, 어려운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겠죠. 솔직히 우리가 보기에는 무거워 보여요. 어려워 보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어렵지 않대요. 무겁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랑을 알면 무겁지 않고 어렵지 않게 돼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만약 하나님의 사랑을 빼고 계명을 읽게 되면 이건 대단히 무거워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빼버리고 계명을 접하게 되면 이것은 어려운 계명들이 돼요. 힘든 계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계명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되면 이 계명들은 더 이상 무거운 것이 아니구나, 더 이상 어려운 것이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계명들이 쉬워진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부음바 되어야, 충만히 부음바 되어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계명과 율법이 어려워지지 않게 돼요. 무거워지지 않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십계명을 율법과 계명과 어떤 그 명령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예전에 몇 번 그 십계명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율법과 계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잘못된 게 아닙니다.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계명들을 보려고 그래요. 제가 이걸 깨닫고 나서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다시 한번 보니까 이 십계명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애틋한 사랑, 그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그 갈망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볼 것은 십계명을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볼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더 사랑하는지 아내가 남편을 더 사랑하는지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부부 사이인데 여러분 부부는 남편이 아내를 더 사랑하세요? 아내가 남편을 더 사랑하세요? 아무도 안 사랑해요 이제? 누가 더 사랑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누가 더 사랑하는지를 알려면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지만 누가 더 질투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질투심을 느낍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래서 그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어요. 십계명에서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십계명 안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왜요? 질투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우리가 질투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질투하세요.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계명을 주셨는데 서로 사랑하라 그래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먼저예요? 아니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 먼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 먼저죠. 사랑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라고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계명을 주시는 이 계명 안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어요. 그래서 계명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1계명부터 봅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가 아니죠. 섬기지 말라가 아니에요.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정확히 보셔야 되는데. 그러면 섬기지 말라고 하는 것과 두지 말라고 하는 것, 목사님 그게 그거 아닙니까? 좀 달라요. 좀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근데 어떤 의미냐? 좀 이따 설명드리고 하나 더 볼 텐데. 3절을 다시 한번 보면 너는 나 외에는 그랬죠. 나 외에는 이게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요. 정확히 어떻게 되냐면 알파나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히 직역하면 내 얼굴 앞에라고 하는 뜻이에요. 내 얼굴 앞에. 그래서 여러분 그 개역개정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성경 펼쳐 보세요. 이게 목사님이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나 외에는 앞에 각주가 있어요. 보세요.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그 앞에 각주가 있죠? 거기 보면 쭉 내려가서 보면 히브리어로 내 앞에라고 써 있죠? 맞죠?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그렇게 돼요. 정확히 직역하면 뭐냐면 너는 내 얼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게 1계명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이게 학자들마다 이제 논쟁이 좀 있어요. 이게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유일신론을 말하는 거냐, 단일신론을 말하는 거냐 이렇게 논쟁은 있는데 복잡한 얘기 다 생략하고 이렇게 설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 얼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래요. 만약에 다른 신을 두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볼 수가 없어요. 가리니까. 그렇죠? 우리도 하나님을 정확하게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신들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싶은 거예요. 직접 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너희들의 얼굴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희도 나를 직접 보라는 거예요. 너와 나 사이에 어떠한 가림막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계명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늘 보고 싶죠? 늘 보고 싶죠? 여러분 왜 결혼하셨어요? 보고 싶으니까 결혼했죠. 계속 보고 싶으니까. 그렇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제 아내하고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연애할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아내는 서울에서 잠실에 살았었고 저는 신월동에 살았어요. 서울 지리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잠실은 서울의 동쪽 끝에 있고 신월동은 서쪽 끝에 있습니다. 버스 타고 가면 1시간 반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집사람이랑 이제 데이트를 하려고 1시간 반을 타고 버스를 타고 잠실에 갔어요. 그래서 제 아내와 데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었어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집까지 바래다 주겠대. 그래서 버스를 타고 1시간 반을 타고 신월동까지 가서 제 집 앞까지 가서 이제 작별 인사를 하려고 하는데 날이 어둑어둑해졌어요. 여자를 혼자 어떻게 보내? 그래서 다시 둘이 버스를 타고 1시간 반을 타고 잠실에 와서 제 집 앞에까지 가서 거기서 1~2시간 정도 더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제 어쩔 수 없어서 헤어지기 싫지만 들여보내고 다시 버스를 타고 1시간 반을 타고 집에 왔던 적이 있었어요. 버스를 타면서도 전화를 계속했죠. 목소리 듣고 싶어서. 얼마나 사랑하면. 그날 버스만 6시간 탔어요. 그런데도 지겹지 않아요. 너무 좋았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있기 때문에. 만나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죠. 정신 나간 짓이죠. 미친 짓이죠. 근데 그렇게 정신 나간 짓을 누가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고 싶은데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대면하고 싶다는 거예요. 나 좀 바라봐 달라는 거예요. 나와 너 사이에 내 얼굴 앞에 아무것도 가릴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계명이 짐이에요? 무거운 것입니까? 아니에요. 계명은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이 담겨 있어요. 자, 두 번째 계명. 4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방신들의 형상만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도.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금송아지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이 계명을 어긴 겁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십자가를 앞에 달아놓고 이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특별한 효능을 발휘하는 것처럼 기도하고 섬긴다고 한다면 이 십자가도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계명을 어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계명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지를 가르쳐주는 계명이에요. 어떻게 예배하는지. 어떻게 예배하는 거냐? 사람들은요, 자꾸 형상을 만들려고 그래요. 뭘 만들려고 그래.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편하거든요. 눈에 보이거든요. 뭐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종교에는 다 형상이 있어요. 불교에도 부처가 있죠. 천주교에도 형상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힌두교에도 엄청나게 많은 형상들이 있어요. 유독 기독교만 형상이 없어요. 형상을 만들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왜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돼요? 영으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나오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영은 성령으로, 진리는 말씀인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왜 영과 진리로 만나느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진리의 말씀으로 계시하셨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어떻게 만들려고 하냐면 형상을 만들려고 그래요. 뭘 만들려고 그래. 자꾸 뭘 만들어서 뭐 있어 보이잖아. 또 그게 편하잖아. 영으로 만난다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고 개념을 못 잡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뭐 만들어 놓고 절하면 쉽잖아요. 그게 자꾸 그렇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이 계명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갖다가 이제 사랑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어요.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지갑 안에 남편 사진, 아내 사진, 가족 사진 가지고 다니시죠? 안 가지고 다니세요? 셀폰에다가는 저장해 놓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셀폰에. 이것도 안 하세요? 어떻게 하시려고 예. 왜 저장해 놓고 다녀요? 사랑하니까 보고 싶을 때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보고 싶을 때 보려고 하죠. 근데 만약에 이런 사람이 있다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의 사진을 두고서 보고 싶을 때마다 보는 거예요. 너무 사랑스러워. 보고 싶다. 사진을 봐요.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어. 정작 그 사람을 직접 안 만나. 사랑하는 사람이 직접 만나자고 하는데 아니야, 나는 사진 볼래. 사진이 더 좋아. 사진 보고. 이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죠. 만날 수 있으면 만나야죠. 그게 진짜 사랑이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영으로 만나는 게 아니라 자꾸 사진 보고 만나려고 그래. 형상을 보고 만들려고 그래. 그림 그려놓고 만들려고 그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1계명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를 보고 싶다. 내가 너를 보고 싶어. 너도 나를 바라봐 줘.
근데 만나려면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그 방법을 알려주는 게 이 계명이에요. 어떻게 해요? 영과 진리로 만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를 직접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계명 7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제가 몇 달 전에 요 구절 가지고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는 율법의 관점으로 설교를 드렸었었는데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스럽게 불러달라는 거죠.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를 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부르라는 얘기예요. 자, 똑같은 이름을 부르더라도요. 그 어감이 틀립니다. 뉘앙스가 틀려요. 제가 예를 들어서 제 아내를 부를 때 한번 구분 한번 해보세요. 제 아내를 부를 때 여보 하는 것하고 여보 하는 것하고 여보 하는 것하고 뭐가 다르죠? 처음은 사랑하는, 두 번째는 뭐 시켜 먹으려고, 마지막은 화가 나서 하는 거죠. 달라요. 다 다릅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래요. 바꿔 말하면 내 이름을 부를 때 진심을 담아서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이름을 나에게 불러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관계니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담아주는 우리나라의 시가 하나 있습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인데요. 다 아실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참 잘 녹아져 있는 것 같아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오늘 부부 사이 한번 써보고 보세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말에는 이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불러달라. 근데 망령되이 부르지 말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서 불러달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니? 너도 나를 사랑하지 않니? 내 이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불러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계명 8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래요. 그러나 딱 하루, 최소한 하루, 안식일만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래요. 진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일을 하라는 거죠. 저 안식일 계명 다 아시죠? 자, 이 계명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런 얘기죠. 사랑의 관점에서 보면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하되 단 하루만이라도 최소한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만큼은 하나님이 너희와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사랑하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데이트하자는 거죠. 하루만큼은 그렇죠? 하나님과 데이트하자는 거예요. 충분히 교제를 나누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 교회에서 사역할 때 굉장히 바빴습니다. 정말 많이 바빴어요. 한국은 이게 과부하가 걸려 있거든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아내가 토요일이었는데 제 아내가 아이들 둘을 데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큰 애가 3살이고 이제 작은 애가 1살이었어요. 작은 애가 뭐 걷지를 못하니까 등에 업고 작은 애는 이제 막 아장아장 걸을 때니까 손에 잡고 시장을 보러 갔어요. 시장을 보고 이제 짐이 많겠죠. 그래서 가방을 들고 택시를 잡아탔어요.
토요일인데 택시를 딱 잡아 타는데 이 택시 운전기사가 아내 보고 그러더래요. 뭐라 그러냐면, 아줌마 혹시 과부세요? 남편 안 계세요?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아니 주말인데 남편도 없이 애 둘을 데리고 낑낑대면서 혼자 이 택시를 타는 거 보니까 과부가 아니면 그러겠어요? 그러더래요. 제가 제 아내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때 너무 섭섭했다고. 그래서요, 그 당시에 저희 가정이 깨질 뻔했어요. 뭐 만나질 못하니까. 근데 감사하게도 제 아내가 저를 버리지 않고 지금까지 저를 데리고 살아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사랑하는 사람끼리는요, 만나야 되죠.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야 되죠. 그게 당연한 거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엿새 동안은 열심히 일해. 근데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지 않니? 하루만이라도 시간을 좀 내줘. 하루만이라도 온전히 나와 교제를 나누자. 하루만이라도 나와 데이트를 좀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4계명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10계명은 짐이 아니에요.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계명들을 볼 텐데, 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 아시죠?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그렇죠? 6가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죠. 자,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부터 좀 어려워요. 지금부터 어렵습니다. 여러분 수준을 제가 알고서, 그러나 충분히 이해할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설명드리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고대 근동 조약을 좀 아셔야 돼요. 고대 근동 조약. 20세기에 들어오면서 고고학이 발달되었고, 그래서 학자들이 고대 근동의 조약들을 많이 발견하게 됐습니다. 고대의 히타이트 조약이나 아수르 조약, 이집트 조약들을 많이 발견하게 됐어요. 근데 그 발견된 것들을 가지고 구약 학자들은 성경과의 연관성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 고대 근동 조약과 신명기의 구조적 연관성을 많이 연구했어요. 이 연구가 중요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신명기가 포로 후기 때 거라고 자꾸 우겨요. 근데 히타이트 조약과 비슷하게 됨에 따라서 이것이 상당히 전 거구나, 오래된 것이구나, 모세의 저작이 맞구나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신명기 안에는 구조가 없는 것처럼 여겨졌었어요, 옛날 학자들은. 근데 고대 근동 조약의 구조와 비슷한 것을 보고서 신명기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이렇게 판별이 났어요. 그 중에서 멘델홀이라고 하는 학자가 있는데, 이 학자는 고대의 그 종주권 조약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종주권 조약과 우리가 읽은 10계명과의 연관성을 연구했는데, 이 10계명이 고대 종주권 조약의 구조와 굉장히 흡사하고 그 종주권 조약의 압축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조약이 전문이 나오고 역사적 서원이 나오고 조항들이 나와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10계명이. 자, 그런데 이 연관성의 연구가 주는 더 중요한 의미는 뭐냐 하면, 구조적으로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구조는 비슷한데 성경에 나와 있는 계명들, 고대 근동 조약과 비슷한 그 계명들의 내용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내용이에요.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다른 조약과는 달리 10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나라와 나라가 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대부분 강대국과 약소국이 조약을 맺어요. 이 조약은 불평등 조약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강대국에게 유리한 조약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서도 1876년에 일본과 조선이 강화도 조약을 맺죠. 이 강화도 조약을 우리가 배울 때에 불평등 조약이라고 배웠죠. 그렇죠? 왜 불평등이냐 하면 몇 가지 조항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의 부산항과 인천항과 원산항을 개항시켜 버렸어요. 개항시킨 게 왜 불평등이냐? 일본 항을 계약하는 건 없어요. 우리 항만 계약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일본에게 해양 측량권을 줍니다. 남의 나라가 와가지고 마음대로 자기는 이렇게 해양을 측량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그러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몸을 갖다가 내가 허락하지도 않은데 다른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내 몸을 막 수색하고 조사한다고 해봐요. 기분 나쁜 일이죠. 더 불평등한 이유는 일본 사람들에게 치외법권을 주는데 대사관, 오늘날에는 대사관에 치외법권을 주죠. 그 당시에는 조선에 들어오는 모든 일본 사람들에게 다 치외법권을 줬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일본 사람들이 조선에 와서 사람을 죽이든 강간을 하든 거짓말을 하건 도적질을 하건 조선의 법대로 처리할 수가 없어요. 치외법권이 적용됩니다. 일본 법정에 쓰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본인들에게 유리하게 적용되겠죠. 이렇게 불평등한 조약이 발판이 되어서 1910년에 경술국치가 이루어지죠. 그 밑바탕이 됐던 게 바로 이 강화도 조약입니다. 왜 이렇게 불평등한 조약을 맺게 됩니까? 나라가 힘이 없어서죠. 힘이 없어서 그래요. 힘이 없어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일제가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에 얼마나 몹쓸 짓을 많이 했어요. 파람치한 짓을 많이 했습니까? 말도 못하잖아요. 그런 일들이 고대 사회에는 더 많이 일어났어요. 고대 사회에 이 주종 국가와 봉신 국가가 조약을 맺는데 이 봉신 국가는요 노예예요. 노예. 신분이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이 봉신 국가는 다른 어떤 나라와도 외교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약에. 그리고 이 봉신 국가는 이 나라가 전쟁을 할 때에 군대를 파견해야만 됐습니다. 자기가 아무 상관없는 전쟁인데도 젊은이들을 보내서 피를 흘려야만 됐었어요. 때로는 아녀자들도 잡아갑니다. 그래도 뭐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이건 불평등한 조약입니다. 조약을 맺으면서 강대국은 약소국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대신 군대 보내. 젊은이들 보내. 내가 너희들 보호해 줄게. 대신 너희 여자들 보내.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대신 너희들 수입하는 거에 상당 부분 조공으로 바쳐. 이러는 거예요. 이게 고대 근동의 조약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십계명이 고대 근동 조약과 같다고 말씀드렸죠? 십계명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전쟁에서 보호해 줄게. 그러니까 너희 부모 공경해. 너희 몸에서 나는 소생과 가축의 새끼들과 토지의 소산을 내가 많게 해줄게.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그러니까 간음하지 마. 도적질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신명기에 보면 너희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꾸이지는 않게 할 거야. 때를 따라 비를 내려줄 거야.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줄 거야. 대신 너희 탐내지 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이. 그러니 여러분 이 십계명이 얼마나 자비로운 조항입니까? 대단히 은혜로운 조항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뭐와 같냐 하면요.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혀온 여인이 있죠.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죄 없는 자부터 돌로 치라 그러니까 한 사람씩 떠나갑니다. 다 떠났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명령을 하세요. 이 명령이 뭐예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 그 명령이 너무 무거워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말다니요. 너무 힘들어요. 내가 이걸 어떻게 지켜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만약에 똑같은 죄를 이 여인이 다시 짓는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예수님이 안 계실 수도 있어요. 그때는 정말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그 여인에게 이로운 일이에요. 그 여인을 위한 일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결코 이게 무거운 게 아니에요. 짐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담겨 있는 명령인 것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의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계명인데 이 이웃에 대한 계명을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뭐라고 보냐면 사람에 대한 계명이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니까 우리는 사랑하는 관계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사랑해다오 이런 얘기예요. 뭐에 비유될 수 있냐면 여러분들 그 남편들이 아내에게 점수 따는 방법이 하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요. 친정 부모님께 친정 식구들에게 잘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내들 그렇죠. 친정 식구에게 남편이 잘해주면 되게 좋죠. 아닌가요? 우리 집만 그래요?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을 나에게로 받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그 이웃에게 대한 사랑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친정 식구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친정 식구들이니까 이 식구들에게도 좀 잘 좀 해다오. 사랑을 좀 해다오. 이 얘기죠. 이 얘기입니다. 따라서 계명은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거예요. 무거운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어려운 게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이 계명을 어기면 사랑이 깨지게 되면 더 사랑하는 쪽이 더 마음이 아픕니다. 그렇죠? 관계가 깨지면 마음이 아프죠. 힘들죠. 누가 더 힘들어하느냐? 더 사랑하는 사람 쪽이 더 힘들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누가 더 아파하세요? 하나님이 아파하세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픈 쪽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러잖아요. 관계가 깨어지면 이 관계를 회복하려고 막 노력하잖아요. 더 사랑하는 쪽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부부 사이나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게 이벤트 같은 것도 하잖아요.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그 결혼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신혼 때 여러분 많이 싸우잖아요. 많이 싸우죠? 많이 싸워요. 저희도 많이 싸웠거든요. 근데 이렇게 싸워가지고 관계가 좀 소원해졌었는데 이거 어떻게 관계를 이렇게 풀까 고민하다가 마침 제 아내 생일이 됐어요. 그래서 제 아내 생일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때 전도사 때니까 뭐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 하면 광화문 광장 앞에 가면 조선일보 본사가 있어요. 지금도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가면 예전에 그 신문들을 다 마이크로필름으로 다 보관을 해놨거든요.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가서 제 아내가 태어난 해, 그달, 그해, 그날, 그 날짜에 해당하는 신문을 뽑아가지고 다 카피를 했어요. 쫙 카피를 해가지고 파일에다가 쫙 꼈어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편지를 한 장 딱 썼습니다. 뭐라고 썼느냐? 당신이 태어난 날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가장 큰 기사는 사랑하는 당신이 태어난 것입니다. 막 닭살 돋죠? 예. 엄청난 이벤트죠. 예. 이런 이벤트를 하니까 제 아내 마음이 풀어지더라고요. 관계가 다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관계를 회복시키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벤트를 행하셨어요. 그 이벤트가 뭐예요?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인간 사이의 그 이벤트 정도로 비유할 수는 없겠죠. 감히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몇만 배나 더 사랑하기 때문에 견딜 수 없는 것. 그래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을 맺는데 어떻게 맺냐 하면요. 방법이 있어요.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항상 이렇게 맺었거든요. 우리는 오늘날 언약이나 조약, 계약을 맺을 때 계약서를 쓰잖아요. 당시에는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드렸어요. 소나 양이나 염소를 잡아다가 반을 쫙 잘라요. 피를 흘리는 거죠. 딱 쪼개고 난 다음에 언약 당사자 둘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 그림이 오늘날 결혼식 하는 것과 비슷해요. 결혼식 할 때도 신랑과 신부가 하객들 중앙을 딱 들어오게 되죠. 신랑과 신부가 저 구석에 있다가 이렇게 나오진 않잖아요. 반드시 중앙을 갈라질러서 나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고대근동 조약의 그림과 비슷해요. 이 하객들 사이로 지나오면 오므로 말미암아 이 하객들이 그 언약, 결혼 언약의 증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고대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 왜 짐승을 쪼개어서 그 사이를 지나가느냐 하면 둘이 같이 지나가는데 만약에 이 조약을 어기게 되면 이 짐승이 쪼개어져서 피를 흘린 것처럼 너는 죽게 될 거야. 피를 보게 될 거야. 멸절하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반드시 지켜야 돼요. 안 그러면 어긴 쪽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그 고대 아수르 조약을 보게 되면 제가 시간 관계상 적었다가 다 생략하고 조약에 이런 게 있어요. 네가 만약에 조약을 어기게 되면 70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끔찍해요. 어린 양과 암양, 수컷, 암컷의 영양에 배가 갈라져서 그들의 내장이 자신들 발 위에 내려진 것 같이 너희가 조약을 어기면 너희의 아들들과 딸들의 내장 역시 너희 발 아래 들여 내려질 것이다. 끔찍하죠. 이런 조항이 106가지예요. 끔찍합니다. 너만이 아니라 너희 후손까지, 너희 후손의 후손까지 완전히 멸절시켜 버릴 거다. 이게 고대근동 조약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어떻게 되냐 하면요. 창세기 15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어디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불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날 때도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만나셨잖아요. 불은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아요. 원래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같이 지나가야 맞는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거기 지나가십니다. 왜 하나님만 지나가십니까? 네가 그 조약을 어기더라도 내가 죽을게. 네가 어기면 세상 사람들은 네가 죽어야 되지만 네가 어기더라도 나 혼자 지나갔으니까 내가 죽을게. 내가 피를 흘려서 내가 몸을 찢겨서 내가 죽을게.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맺으신 것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우리의 죄 때문에 계약을 파기시켰는데 관계가 깨어졌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니까 본인이 직접 오셔서 내 살을 찢을게. 내 피를 흘릴게. 대신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관계를 회복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계명은 짐이 아니에요. 계명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계명이 무거워 보이고 어려워 보이고 짐스러워 보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무거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계명을 잘 따르며 순종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너무 무겁게만 생각해서 계명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무 무겁게 생각해요. 이건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해보지도 않고 포기해요. 이걸 어떻게 지키나? 해봤는데 안 되는 걸. 그러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근데 이게 뭐와 같냐 하면요.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어린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수영을 배우러 수영장에 갔습니다. 이 아이가 물을 보니까 무섭겠죠? 처음에 무섭겠죠. 그렇죠? 무섭고 두려워요. 빠져 죽을까 봐. 그래서 무섭기 때문에 수영을 안 배운다고 한다면 이 아이는 평생토록 수영을 못 배웁니다. 근데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씩 하나씩 연습해 가기 시작하면 그러다 물도 먹겠죠. 힘들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수영을 잘하게 됩니다. 물이 편안해져요. 그렇죠? 물이 두려워지지 않게 됩니다.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계명을 너무 어렵게 생각해요. 무겁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보려고 하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하나 하다 보면 우리 몸속에 익숙해져요. 편해집니다. 아, 이게 나에게 좋은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뭐와 똑같냐면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들 양치질 처음에 시킬 때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아이들. 처음에 막 안 하려고 그러죠. 막 도망갑니다. 하기 싫어해요. 귀찮죠. 막. 근데 하라고 해서 하고 뭐 습관에 들이게 되면 이제 어른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입이 텁텁해서 못 살겠잖아요. 양치질 안 하면. 그렇죠? 음식 먹고 나면은 하고 싶어지잖아요. 하면은 개운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게 나에게 좋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계명이 그래요. 처음에는 무거워 보여요. 힘들어 보여요. 그런데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아, 이것이 나에게 참 좋은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계명은 어려운 게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무거운 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세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고 싶어 하십니다. 내 얼굴 앞에 다른 것 어떤 것도 두지 말래요. 직접 만나기를 원하신대요. 그리고 나의 이름을 좀 불러달라고 말씀하십니다. 6일 동안은 일하지만 단 하루라도 온전히 나와 교제를 나누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서로 사랑해다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십계명이에요.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사랑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사랑은 어떻게 드러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이 마지막 구절 하나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구원받기 위해 계명 지키는 게 아닙니다. 천국 가기 위해 계명 지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 계명들에 날마다 순종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